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갓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와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니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기브온의 구원. 첫 번째고 다음 주에는 두 번째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브온의 수원 어떻게 되냐면 인터넷 찾아봐도 없습니다. 지하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평생 종으로 살던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어로 표현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전파하지 마시고 우리만 약속으로 아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쟁에 패했고 회개한 후에 승리했던 것처럼 아이성, 여리고 7번 돈 다음에 무너졌죠. 아이성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힘이 없어. 예전에 이스라엘 그 진에 가나안 땅, 그 전에 가나안 땅이고요.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을 출애굽하고 갔을 때 돌아왔던 거. 여호수아 나팔을 분다고 해서 저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 모두 점령을 하고 그 전에 점탕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12사람. 그 다음에 어떤 대답을 했죠? 저기는 엄청 키가 크고요. 엄청 세고요. 큰 것들을 들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뭐라고 우리가 아주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들은 엄청 크고 무섭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기브온은 강하다. 아모리 왕 곳곳에 5왕이 있습니다. 7곳을 다 점령을 하고 엄청난 키가 크고 엄청나게 힘센 사람들이 있다고 무서워서 저희가 감히 저기를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기브온은 엄청나게 큰 성이다. 아이 성보다도 더 크고 사람들이 더 강합니다. 그 내용은 뭘까요? 원래는 기브온, 예루살렘 곳곳 그 지역에 5 곳이 있고요. 여호수아 그 친 곳에는 여리고, 하나님 도움으로 여리고를 7번 돌면서 잔이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 잽도 안 돼 라고 했던 그 곳. 근데 점령하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채찍을 하셔서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전쟁에 승리를 해야 하는데 승리를 하면 그 5군데 그 곳은 어떤 왕들이 있어? 저기 이스라엘 너무 시시하다 라고 하는데 그 기브온은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계산할 수가 없어. 그냥 관련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가짜로 만약
반찬에 썩은 여러 것들 어떤 건지 모릅니다. 새거 아니고요. 그냥 썩은 어떤 것들, 옷도 깨끗한 것도 아니고 그 더러웠고 누추한 거, 뭐 오래된 것들 옷을 입고 가고. 안녕하십니까. 저 혹시 하친 하고 오면 저기 여기 작은 곳에 저 먼 곳에서 제가 왔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서로 하친 하기로 원합니다. 하친하기로 원하세요? 먹는 여러 것도 별로 없고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오랫동안 여행을 하기 때문에 옷은 어떻게 할까? 깨끗하지 않고 누추하고 더럽습니다. 시간이 오래되면 그 먹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돼요? 상하게 되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 이 사람과 하친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까? 라는 것을 하는데요. 저 멀리 먼 곳에서 오셨군요. 알겠습니다. 그 많은 무리를 보고 그러면서 화친을 하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보니 아주 가까운 곳에 있던 곳의 사람이었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냥 하친 그대로 한 대로 두고 기부원을 하친해서 다행이다 하며 즐거워해서 이스라엘과 하친을 하는 게 엄청 즐거웠습니다. 근데 그 근방에 5 왕들이 아모리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 에드셀렘 그 소리를 듣고 놀라고 화가 저기 예루살렘과 기브온이 관계를 맺고 있는데 기브온이 이상한 거 아니냐고. 원래 힘세고 강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이스라엘을 치고 점령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친하자고 할 수 있을까?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른 곳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망이 없습니다. 걱정이 돼서 왕들을 다 불러 보입니다. 저기 이스라엘과 기본이 화천했대. 미친 거 아니냐고. 우리도 다시 군대를 내서 이스라엘과 기본을 치자고. 그래서 저지 군대를 준비하는 중인 그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 그 수업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입장에서 그냥 예를 들면 네팔에 대해서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네팔에 힘이 없습니다. 먹고 살기도 어렵고요. 한국을 붙잡는 누구십니까?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죠. 그래서 고맙죠. 미국의 도움으로. 근데 만약에 미국이 한국을 돕지 않는다면 네팔은 어느 정도 될까요? 불가능하지. 미국이 한국을 붙잡자는 우리가 무슨 수로 한국과 조약을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힘이 없어요. 메뚜기와 같아요. 총칼, 투구 이런 거 쓰는 거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칼도 아주 짧고 힘도 없고요. 근데 엄청난 키 크고 무릎하고 장성한 사람들 지나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어디와 손을 잡는 게 나을까요? 그냥 수화하지만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쉽죠. 바로 기분 옆에 있는 그 5 군데와 하친하는 게 좋죠. 이스라엘 힘없는 나라와 하친하는 게 좋겠습니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 5 왕들과 하친하는 게 충분히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보통의 생각은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메뚜기와 같은 애. 하지만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붙잡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해할 수가 없죠.
놀라워요. 성경을 읽을수록 참 놀라워요. 제 지식으로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주 도박처럼 해서 이겼다 라고 해서 아우 다행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진짜 도박은 어려워요. 진짜 어렵지만 기드온은 다른 다섯 왕들을 제치고 이스라엘과 가짜로 꼬리고 악하지만 유혹을 통해서 서로 관계를 맺었어요. 앞으로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올 때 승패알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과 하찮은 이유는 뭘까요? 그 전에 여리고를 함락하고 아이성을 이겨 함락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과 하친을 할 수 있을지 어쩔지. 솔직히 기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과 하찮 못하고 다른 나라들의 힘 있는 나라들과 하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하친하고 믿고 잡는 결과 다행히 살았죠. 여호수아가 내치는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죠? 종이 뭘까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동물들을 죽이고 피를 깨끗하게 씻겨서 짊어지고 가는 기드온에게 맡긴 겁니다. 할 일을. 그러면서 자연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좋은 기회죠. 여호수아가 항상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지만 사람들 입장에 목사님한테도 질문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본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지. 무조건 교회를 100% 믿습니까? 목사님 믿습니까? 저도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믿지 못합니다. 말과 행동은 다릅니다. 100% 믿을 수가 없지만 실수해도 그 안에서도 좋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고 실수했지만 이건 안 되구나 하고 배우기도 합니다. 실수했고 앞으로는 이러한 피해가 있구나 어떡하지. 실수했기 때문에 앞으로 행동을 어떻게 고치면서 행동을 할지 그거에 대한 유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실수가 했지만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유익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브온을 구원해주고 그 전쟁의 중임에 대해서도 이스라엘과 하친한 계기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하친하십시오. 그러면 손해가 없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종이라고 하면 무시하고 차에 말단에 있는 사람,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죠. 예전엔 그랬어. 근데 성경에 보면 거하는 말씀, 잘 위로했습니다. 보통 믿지 않는 사람, 그 세계에서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종을 막 퍼드레인 일을 하고 있고 편하지도 않았습니다. 얼굴도 없고 무시하고 농인들은 바보다고 이렇게 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분이 나쁘고 짜증이 납니다. 종은 아유 바보, 봐봐, 무식해 라고 놀림을 받습니다. 근데 예전은 어땠을까요? 더 심했습니다. 고통이 엄청난 힘든 고통 속에서도 여호수아가 온전히 기브온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잠잘 곳을 주고 어느 정도를 해주면서 어느 정도 비교하면 이게 더 낫다라고 생각한 기도. 지금 기독교인 복음 잘 전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불편하니까 안 되고 편안하고 장애인 어떤 여러 가지 불편함 없이 주고 안전을 신경 쓰게 됩니다. 하나님 믿지 마. 고난을 잘 모르지만 복지가 있을까요?
지금과 예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원하며 소망하며 기쁨을 이 땅에서 기다리고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처럼 기쁘게 살기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그 관계를 통하여서 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안정이 되고요. 물건도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고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하는 것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익들이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과 확신하지 않고 무시하고 교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전쟁에서 집니다. 초토화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기부는 계략도 도박과 같이 하는데도 성공을 했습니다. 뛰어납니다. 기부를 보고 그 생각이 나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다섯 아모리 지역의 왕들이 다섯 등들의 진을 치고 군대를 이끌고 기본으로 갈지 여호수아를 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먼저 치지 않았습니다. 기본을 먼저 쳤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는 기브온이 이 다섯 왕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나와서 좋을까요? 배신인 거죠. 나쁜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배신. 친구와 헤어지는 이런 것도 갈라지는 것도 배신, 그런 것입니다. 그 그룹을 이끈 곳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배신. 나온다는 것 자체가 무조건 배신인 겁니다. 그래서 이 다섯 왕들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온 거에 대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끊는 거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서 여호수아를 집중하지 않고 기분을 집중하고 그 기분을 쳐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분은 원래 만약에 기분은 확신하게 되면 전쟁에 하지 않고 기회가 기브온은 이스라엘하고 기브온도 배신할 때가 옵니다. 그렇지만 다섯 그 왕들을 이끌고 기브온을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제끼고 전쟁을 하는데 기브온으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기브온이 들어온 거예요. 그 상황들이.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엘리사 훈련하는 그 곳이 길갈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여호수아가 거하는 곳, 거기에서 기브온의 사람 빨리빨리 가서 도와달라고 해 하면서 여호수아 그 길갈로 갑니다. 여호수아 도와주십시오. 기다려보세요. 잠깐 지금 도와주십시오. 군대를 이끌고 저희들과 함께 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내용입니다. 전쟁에 도움을 받았고 그걸 가겠다고 하면서 여호수아가 기브온과 합하여 그 다섯 왕들과 함께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래 가자 하고 군대를 치고 모르겠어요. 어떤 무기를 가지고 가는 중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저 다섯 나라의 그 왕들 내가 점령할 수 있도록 초토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넉넉하게 전쟁에서 싸울 수 있게. 근데 어떤 상처도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집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용기를 얻어 가서 전쟁을 하러 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진멸하죠. 하나님이
아가 믿는 거 그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건강도 주시는 것도 말씀하시는 그대로 내가 믿고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힘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걸 아시죠? 예수님을 믿는 걸 알지만 누가 여러분의 그 가정에 힘을 주시는지 말씀과 사랑 그 감사 미안함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받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시시한 곳에 실패하고 낭망할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도와줄게. 요리고성을 힘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삶 인생 가운데 힘드시죠?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죠. 마음이 우울할 때도 있고 하나님 항상 여러분을 모른 채 하지 않고 방관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하신다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고 건강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믿으십시오. 또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사람이 그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절망 속에 내버려 보시지 마시고요. 그 사람에게 함께 힘을 주시고 말해주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면 힘이 납니다. 목사님 저도요. 설교 뭐지? 은혜 받았습니다.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설교 잘했어 라고 느낌 솔직히 하나님 없이 김 목사를 본다면 그 느낌은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힘을 얻습니다라는 느낌. 설교를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네. 하나님 은혜, 그 말씀 받았습니다. 그러면 힘이 나죠. 일하는 거 보면 솔직히 교회에서도 두려움 없이 넉넉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고민할 때도 있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지 걱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하는 곳에 여러분도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지? 우리가 항상 걱정하지.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어떡하지? 아이를 낳았지? 아직 임신하지 못했는데 출산할 수 있을지? 출산하면 또 잘 성장해서 자녀를 기를 수 있을지? 결혼을 아직 안 했는데 어떻게 하지? 나이가 들면 또 병들면 또 고통, 병들면 어떡하지? 인생은 거의 고통의 연속인 것입니다. 고통은 언제 끝날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고통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힘을 받고 고통이 있지만 그 말을 하는 것이 구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고통의 그 죽음에서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 그 마음을 보면 잘 신경 쓰고 보담아서 포용할 수 있는 교회가 진짜 강한 교회입니다. 무시하고 저주하는 것이 김 목사 설교 잘해 이라고 말하는 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설교 잘한다 못한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대충 네 알겠습니다. 네 잘합니다. 설교 잘해요. 실천 하나도 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사람은 교회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고 그걸 통하여 실천할 때 우리는 시작합니다. 그게 첫 시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칼을 가지는 거, 무기를 가지고 그 세상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힘을 나눠주기를 믿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브온을 구원했습니다. 다른 나라 그 왕들을 제치고 이스라엘과 붙잡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거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그 하침을 통하여서 그 자녀로 넉넉하게 설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